뾰족하게 솟은 산들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수려하고 웅장한 강원도 정선. 깊은 산세를 휘감고 흐르는 맑은 동강과 그만큼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사는 이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오지의 복음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강원도 두메산골을 누비며 복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충성 목사. 전도란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어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의 행복한 전도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궂은 날씨 속 묘지 앞에 숙연하게 서 있는 한 남자.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기도하는 그는 오지 사역자 이충성 목사입니다. 과연 그는 이 무덤의 주인과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참 생명처럼 여겼던 분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 산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의 애틋한 손길을 받은 무덤의 주인공은 한 달 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유영자 할머니입니다. 80이 넘어서야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녀.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고 가신 할머니 덕분에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위해 주일마다 직접 이곳을 찾아 예배를 드렸다는 이충성 목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맨날 주일마다 오셔갖고 그러면 손 꼭 잡고 그 둔너게 있어갖고 그 방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진짜 막 올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놔도 그 오셔갖고 예배 다 드려주시고 진짜 그 우리 집 양반도 그래. 참 고마워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표현을 못하고 참 진짜 고마워. 너무 좋죠.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얘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을 표현을 엄청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갖고 내가 말을 못해 그렇지. 갑자기 하면은 말도 안 나와. 네, 진짜. 진짜 아까 그 할머니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과거를 추억하며 함께 웃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 목사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복음을 몰랐던 이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결국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맞아. 옛날에 한밀교회에서 올 때. 야, 머리 진짜 기가 막히게 한밀교회까지 안 해. 그런 그 사진도 있어, 나하고 찍은 사진도. 복음화율이 3.5%에 불과한 강원도 오지. 이 목사가 이곳을 가슴에 품은 것은 약 20여 년 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을 찾아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 목사는 밭이나 비닐하우스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를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지만 성도들이 늘어나며 모일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기적처럼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부지와 자금이 마련됐고 동강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횟수로 꼭 7년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한없이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이충석 목사. 비록 노동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난 모습으로 예배당을 찾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가장 그다운 모습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전도사님네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처음 여기서 예배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 세례를 제가 모두 다 제 손으로 베푸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식들 같아요. 연세가 다 70이 넘은 80 되신 분들이지만은 이분들도 저를 꼭 아빠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떼어놓지 못하고 다니듯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탐 사역에 있는 날. 20년 가까이 강원도와 동강줄기를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많은 곳들이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오늘 정탐 사역할 지역을 지도를 보고 이제 지역을 좀 대충 선정하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사역한 지역이 이렇게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복음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7, 80대신 연로한 어른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깊숙한 땅, 교회가 없거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지 정탐 사역입니다. 귀한 영혼을 찾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길 한참.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며 복음의 배달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차로 한참을 가야 어쩌다 집 한두 채를 발견할 수 있는 강원도 산골. 지도를 참고해 오늘 방문할 오지마을을 선택합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이 지금 집들이 좀 있죠, 그죠? 여기가 오지마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이 오지마을일 것 같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충석 목사. 오늘 그의 발걸음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또 한 영혼이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로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지금부터는 오직 두 발로만 인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걸어야죠. 네, 2-3시간 걷는데 해봐야 몇 킬로 안 가요. 1시간에 한 4-5km 갈까? 하지만 반나절을 꼬박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질녘에 저걸 다 넘을래나 모르겠어요.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이충석 목사는 지난 20년간 이 길을 걷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이정표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목사의 바람이자 소명이지만 워낙 오지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핸드폰이 안 터지네. 응? 휴대폰마저 먹통이 되어버린 깊은 산골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귀한 영혼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안고 목사님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온기. 알고 보니 인가가 아닌 농부들이 일을 하다 볕이나 비를 피하는 농막입니다. 이럴 땐 이 목사도 맥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서는 기대를 잔뜩 안고 이렇게 오는데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패가면은 마음이 허탈하죠. 하지만 20년간 오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 고되고 힘들어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루 종일 걸어서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회가 돼서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뭐 맨날 매체를 아무도 못 만나도 거기에 비하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럼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터키 그 광활한 그 벌판을 지나고 그 산맥을 넘어갈 때는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도 사람을 못 만나고 그저 길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따르던 동역자 중에 하나가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갔겠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산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오후.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 여기를? 에? 댕겨요? 할머니 한 분이 인기척에 놀라 내다보십니다. 아이고 오래됐다 집이.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오랫동안 홀로 사신 듯 삶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안. 인적이 드문 첩첩산 중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 목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할머니 혼자 여기 사시지 말고 어디 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설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가면 편안하게 계실 텐데 여기 왜 혼자 사셔? 에? 식사는 제때 하셔요? 응? 배가 불러가지고 먹다 이게. 배가 불러서 먹다 일어났다고? 일박이. 에헤. 반찬거리도 없지? 예? 한탕 건 라면 먹는 뭐. 라면? 예. 요거 다 잡숴요, 이거. 라면 두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할머니는 일단 낯선 이방인인 목사님을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응? 죽고도 나고 자는 걸
죽은 할아버지를 껴안고 잤다고? 가만히 옆에 한나가 실려가지고 옆에 누워서 끄나고 있죠. 껴안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래? 며칠 안 지났을 때번에 운명하고 대번에 와가지고 대고 바쁜 거. 그랬어요. 사돈.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고 소외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윤이 할머니. 이런 할머니의 집으로 이 목사를 이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할머니 저는 교회 목사예요. 응? 알아 목사가 뭔지? 몰래. 예? 목사가 뭔지 몰래? 몰래. 예수님도 모르겠네. 예수사 본지 모르지. 절밖에 모르지. 절밖에 몰라. 예수도 모르고. 산골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 목사님은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할머니 내가 뭘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응? 응? 저기 계곡이 있죠. 저기, 어? 개천이 있지. 어? 저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 뭐 갈 수가 있어? 못 가지, 그죠? 예. 그럼 저기 갈라 그러면은 다리가 있어야 되지, 그지?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글 보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서 서가에 죽으시고 멀리 아마존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수많은 오지가 존재합니다. 아마 할머니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사오니 하나님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충석 목사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할머니.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이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천근만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 하지만 이충석 목사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함혜숙 사모는 오지 사역으로 헌신하는 남편 대신 서울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주말 부부로 살았다는 이 목사. 그 때문인지 맛깔나는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주부 구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지마을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한 후부터 그는 해야 할 일도 포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식사를 하신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혼자 식사하신 적이 많으세요? 혼자 식사한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물론 같이 하는 식사도 많지만은 요새는 이제 같이 식사들을 많이 하지만 처음 사역 시작하고 한동안은 혼자 식사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같이 누구하고 밥 먹어보는 건 집에 가서나 먹어보지. 네. 가족과의 화목한 식사 한 끼가 간절해지는 지금입니다. 여보세요? 아빠. 다은이야? 엄마 핸드폰 놓고 갔어. 엄마 핸드폰 놓고 갔어? 집이야 그러면 너는? 응. 이제는 좀 덜 덥지?
시원해. 시원해. 공부하는데 괜찮아? 응. 할머니 계시고? 응. 저녁은? 저녁 엄마 오면 먹으려고. 엄마 오면 먹으려고? 응. 뭐 먹으려고? 아빠는 혼자 먹었어. 이따가 엄마 오면 전화하라 그래. 네. 밥 맛있게 먹고 내일 통화해. 안녕. 지금 전화 통화가 남들이 들어도 다른 부자 이게 아빠 딸 간의 그런 통화라기보다는 좀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거 참.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서 이제 걔는 날 때부터 아빠를 못 보고 한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집에 가도 어려워해요. 어떨 땐 속상할 때가 많죠. 예. 그게 걔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니까.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빠하고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하는 아빠가 낯설고 손님 같겠죠, 그죠? 예. 가족과 사역 두 가지 일 모두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이충석 목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를 개척한 후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동강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 정환순 권사님이시고 그 옆에는 우리 교회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 동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순엽 전사님. 혼자 이렇게 순회 사역할 때의 그 외로움에 비하면은 지금은 천군만마죠. 예.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이게 다 한 무기 쳤잖아요. 건강하면 기사님, 건강하면 이게 힘들면 정리하고 이제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아주 옥수수 먹어 옥수수 먹어 빨리 와요. 옥수수 빨리 잡자. 일로 와.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박영자 집사는 이 목사의 방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게 뭐 살고 났던 게인가요? 말렸을 텐데 이게. 냉장고에 해놨지. 영숙이하고 나온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몇 년을 쫓아다니는 우리 아저씨가. 박영자 집사님은 예전에 여기 그 등산로가 여기 앞이 등산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등산객들한테 막걸리도 팔고 뭐도 이렇게 팔고 여기 매운탕도 팔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모예요, 주모. 옛날로 얘기하면 사실 주모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기가 술을 먹고는 이제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맥주 하루 10병 아니면 내가 안 했어. 10병 먹고도 모질해 가지고 한꺼번에 10번. 소주 한 2병 걸쳐야.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이제 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이제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내가 술이나 한 잔 먹고 하라고 그러면 막 욕을 하고 이 새끼 내가 예수를 믿느니 술을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땡깡을 놓던 사람이 이 양반이. 예. 소주 한 잔 하자고. 그때는 그렇게 되기 싫어. 지금도 해보셨어요? 그 소리가.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술이 딱 끊어지더니 내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왜 그럴까? 나와가지고 참 미안하지. 고통과 상처로 찌들어 희망이 없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박영자 집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목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또요 이 사람 대하는 게 참 특별하게 대하더라고. 근데 저 목사를 고교를 믿어만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가 보다. 그걸 느꼈죠. 그걸 느끼고 내가 교회 나간다 이랬지. 그 지금은 변함없이 대해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믿는다고 딱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 아저씨도 자꾸 똥구멍 덤이잖아요. 교회 가라고. 술을 안 먹기 좋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뭐 사람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쳐주는 이 변화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은혜 받았어.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 나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강원도 산골 구석구석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충석 목사. 전도를 하다 죽는 것이 소망이라는 그는 진정 행복한 전도자입니다.